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스터디 랜선 짤막 강좌.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제8조에 담겨있는 두 번째 요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조의 두 번째 요점은 성경은 영감과 보존에 있어서 신뢰할 만한 것이기에 신앙생활의 모든 논란에 있어서 교회가 궁극적으로 호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궁극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할 그러한 매체가 바로 성경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신앙 논쟁에 대한 궁극적인 근거다. 바로 이러한 요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이 차지하는 그 권위와 비중이 아주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여러 신조들을 살펴보는 조항들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성경이 없어도 기독교 신앙을 향유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문화와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서구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그런 서구 문명이 성경에 깊이 천착되어 있는 그러한 문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성경 자체보다는 종교로서의 기독교 신앙에 천착되어 있는 그런 문화라는 것을 대중매체들 가운데서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바탕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지식에 있어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한 지식이 상당 부분 빈약하고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어느 책들보다도 탁월하고 정말로 이상하리만치 놀라운 그런 책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서구 문명에서 가장 먼저 인쇄술에 의해서 인쇄된 책이 바로 성경이고요. 또 오늘날 전 세계에 1천여 이상의 언어들로 번역되어서 읽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인쇄물은 책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죠. 또 인류 문화 어디에서도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읽혀지고 또 중요시 여겨지는, 그리고 오래도록 보존되는 것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자, 이 8조에서 두 번째 요점 가운데 성경의 영감과 보존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보존에 대하여서도 오늘날 우리의 신앙 지식이 상당 부분 빈약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의 영감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워필드와 같은 그러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르기를, 교회는 시초부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을 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성경이 비록 사람의 손으로 써졌고 인간의 선조와 그들의 발자취에 대하여 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맞게 표현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로 쓰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과 인간의 공통된 저술 개념은 성령의 감독하에 사람으로 하여금 단어들을 선택하게 하고, 축자 영감설이라 그러죠. 성령이 또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통제함으로써 성경 기록자들에 의해 어디서나 주장해온 모든 진리를 잘 보존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에 있어서나 또 성경의 보존에 있어서나 다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최소한 이런 정도의 간략한 요지를 보더라도 성경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실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5번 문제를 보시면 이사야서 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의하면 교회가 어떤 일에 대해 마땅히 물을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은
파악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20절에서 언급하기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들, 오늘날 이단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이나 또 지나치게 은사주의에 창념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죠. 자, 그러한 자들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 토라 그리고 태우다, 그것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20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다바르라는 말은 아마르라는 말에 유사한 단어인데요. 아마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대화나 말하는 것을 일컬어서 사용하는 그러한 말이라는 단어로,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그에 반해서 다바르라는 말은 조금 더 권위 있고 절대적인 그러한 말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그러한 확실한 말씀을 일컬어서 다바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 9장 20절에서는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할 때 이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다바르로 되어 있어서 그 말씀이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일컫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76번 문제 보시면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인식은 어디에서 온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6절 보시면 특별히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를 믿었다라는 그 말은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구약 성경을 일컫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자, 그러한 모세오경에 대한 신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었죠. 그리고 모세의 글, 즉 모세오경의 기록으로 알 수 있는 바, 모세오경의 기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도 자신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서 호소하고 있는 근거요, 기초는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즉 모세오경을 지칭해서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죠. 광범위하게 구약성경에서 일컫는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설명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76쪽이요. 자,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로마 가톨릭의 신학에서는 신앙생활에 있어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한 해결의 권위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그에 반해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에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근거를 오직 성경 가운데서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할 때나 어떤 결정을 할 때 있어서 항상 바탕이 되고 지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에 비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개인적으로든 아니면은 교회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어떤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나 아니면 어떤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울 때에 또 어떤 판단을 내릴 때에 과연 우리가 성경에 얼마만큼 근거해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가, 또 얼마만큼 성경이 우리 실생활에 표준으로서 자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부분이 많겠습니다. 자, 하지만 만일 우리가 성경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들은 어디에서도 최종적인 신뢰의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아무리 사소한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결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학의 역사, 특히 현대 신학의 역사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여실히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실제로 기독교와 일반적인 역사들을 살펴보면
성경에 대한 신뢰가 무너짐으로 인해 수많은 혼란과 논쟁이 있었으나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던 것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 역사 가운데서 성경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에 사람들은 과학과 철학을 비롯한 인간 이성의 산물들, 인문학이죠. 그러한 인문학 가운데서 그 나름의 답들을 찾았지만 그 어떤 것도 최종적인 신뢰의 근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절에서 살펴본 바 자연의 빛 혹은 본성의 빛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문학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합당한 답을 찾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기독교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바로서 서구의 신학이 성경의 영감 사상을 부인하고 성경 본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결과 자유주의와 세속적인 신학으로 피폐해진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기독교 신앙이 성경 가운데서 신앙적인 물음뿐만이 아니고 사회 속에서의 그런 물음까지도 답을 주지 못하면 신앙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큰 혼란을 겪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경험하기도 하지요. 자, 이처럼 성경에 대한 신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바로 그러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우리들은 성경을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게 읽고 또 연구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통영어로 모국어죠. 모국어로 번역하고 전파하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 번역은 일상적인 용어들,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그러한 용어들로 번역한 것이죠. 그만큼 그 메시지는 간결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번역되는 것이 성경 번역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러한 원칙에 근거해서 성경 번역을 성경의 해석과 의미를 살피는 그러한 태도로서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의 내용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관점이고 성경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